할렐루야. 오늘도 행복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237 전도를 위한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교회 공동체를 먹이시는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지체하지 않으셨어요. 즉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즉시 제자들을 재촉을 하셔서 무리를 보내는 사이에 배를 타고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셨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러면 무리를 재촉해서 다 보내고 보내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산에 기도하러 이렇게 가셨어요. 산에 이제 무리들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이렇게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깊은 밤이 되었는데, 제자들이 바람 때문에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것을 보셨어요. 먼 산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보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밤 사경이 되었을 때 그랬어요. 유대인들의 시간으로는 밤 사경이 언제냐면은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 사이입니다. 하루 중에 가장 어두운 그런 시간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바다 위를 걸어오셨어요. 그 새벽에.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려고 하시니까 제자들이 유령인가 해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배에 오르시니까 바람이 그쳐서 그 풍랑과 바람 속에서 제자들이 구원을 받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다의 바람과 풍랑 속에서 제자들과 교회를 구원하시는 왕 되신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7 전도를 위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이런 말씀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에 정말 믿음이 회복이 되는 최고의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15년도 넘었을 거예요. 기억력이 이제 자꾸 약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생활이 지장이 될 정도로요. 기억력이 안 좋아요. 보니까. 근데 이제 그때게 이제 일산에 있는 해븐리 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기억력이 이제 치료를 받아서 지금은 아무 지장이 없고 오히려 뇌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경강의 이기가 올 때마다 우리 사모가 저를 살렸는데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그 축복이고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어요. 병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병이라고 하는 것이 골든타임을 놓치면은 이 살 사람도 죽게 되고요. 죽을 사람도 살리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병이라는 게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골든타임을 맞추는 게 우연히 맞춰지는 것이 아니고 저는 그것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 생사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이 저는 실감이 돼요.
이런 것을 몇 번 체험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면 그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 사람 하나는 살리고 죽을 사람 죽고 그래요. 그 우연이 아니에요. 제가 한 번은 예비교회 임영실 목사님에게요. 점심 먹고 나서 목사님하고 티타임을 갖고 있는데 김 목사님 그 일산에 있는 해븐리 병원에 한번 가서 뇌 검사 한번 해봐. 제가 그랬거든요. 고향자 친구, 고향자 후배 목사니까. 그런데 임 목사님이요. 그 다음날 바로 가더라고.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딱 그 검진을 딱 했더니 그 원장이 딱 보더니 아무래도 이거 이상한 것 같다. 그래서 큰 병원에 가보라고 해서 아산병원에요. 추천서 써줘가지고 아산병원에 갔거든요. 그래서 아산병원 바로 검사 바로 했어요. 근데 뇌 종양 딱 나오더라고. 그래서 바로 수술해가지고 기적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임 목사님 저를 보면요. 고맙다고 그래요. 그냥 그럽니다. 뭐 내가 한 일이냐고. 그 골든타임에 딱 맞춰서 나로 입술을 열어서 말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임 목사님이 병원에 가지 않으면 그 헛된 거 아니냐. 임 목사님 말하자마자 병원에 가서 검진 받아가지고 조기에 뇌 종양 받아가지고 수술 바로 받도록 그런 거 아니냐. 내가 보니까 아무리 봐도 임 목사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을 하셔서 해야 될 세계 복음화 있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다. 참 하나님의 축복을 참 받으신 분 같다. 그러거든요. 아무래도 이 목사님이 아무래도 그런 것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암을 1년 사이에 2번 받았어요, 암을. 뇌종양 한번 받았지, 뇌병 하다마다 또 이제 이암 또 나왔지 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요, 죽음과 같은 암, 사망의 골짜기를 2번 이렇게 가다 보니까 생명에 대한 것이 깊이 깨달음이 있더라고요, 사람.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깨닫고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해서 진짜 완전한 답을 우리는 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가다 보면은 주제가 하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선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창조주시고 그분이 구원해 주시고 그분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중보자라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모든 말씀이 성취가 되고 하나님 그분을 통해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 구원 주시고 그분을 통해서 응답하시고 그분을 통해서 말씀이 성취가 되고 모든 것을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과 신앙의 답을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내 인생과 신앙의 답을 내리게 되면은 인생이 항구에 배가 정박하는 것처럼 평안과 안식과 쉼을 비로소 얻게 됩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네덜란드의 유명한 정치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총리까지 했던 분이고 세계 칼빈주의, 개혁주의 3대 신학자거든요. 그분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자기는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항구의 배처럼 비로소 인생의 쉼과 안식을 얻었다 그래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짜 인생의 쉼을 얻습니까? 그리고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느냐면요. 인간 속에는 큰 구덩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주와 같은 구덩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주와 같은 이 큰 구덩이 속에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채우면 채울수록에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아서 더 갈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이 큰 구덩이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워질 수가 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참 진짜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몇 년을 믿고 10년을 넘게 믿었는데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심과 주인이고 하나님이라는 것이 인생의 결론이 나지 않고 만족이 되지 않는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답을 내시는 인생의 답을 내시는 축복이 있고 믿음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없으면요 집에 가도 짜증나고 교회 가도 짜증나고 어디 가든지 짜증나요. 조금 한 마음만 틀리면요 삐지고 막 그럽니다. 시험 듭니다. 저는 예수 믿고 복음 깨닫고요. 저는 인생 이후 끝내버렸어요. 하나만 가고 그리스도 그 언약 붙잡갑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기에 그분을 믿고 영접하면 사람이 변화될까요? 왜 예수를 믿고 죽는 사람은 죽음을 추월하는데 안 믿고 죽은 사람은 그토록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의 후대들은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데 왜 예수를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의 후손은 재앙을 받을까요? 저는 그 말씀 믿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을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후대가 복을 받는 은총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 말씀 믿습니다. 그리고 우상 하나님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자는 3사대가 망한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 말씀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인생 같지 않아서 시건치 아니하시고 거짓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가 누구시길래 믿고 영접하면은 흑암이 무너지고 운명과 사주 팔자와 상관이 없이 될까요?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최강원 글을 하나도 쓰지도 않았는데 도서관과 서점에 가면은 그리스도에 관한 글이 가장 많을까요? 왜 예수는 칼을 한 번도 전쟁을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전 세계를 정복을 했을까요? 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어떻게 로마가 350년 만에 무너졌을까요? 과연 예수가 누구길래 무리로 거릴 수가 있었을까요? 풍랑을 만나 바람이 거슬리고 그러다 여기 제자들이 노졌고 두려움에 빠져 있는데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서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도대체 누굴까요? 예수님은 무리에 걸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우선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진짜 인생의 문제는 영적 문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주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끝났다. 믿는 중요한 건 내가 그것을 믿고 인생 결론을 내리고 답을 내고 사느냐.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이 회복이 되는 축복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는 죄로 인한 저주 재앙과 사단의 권세에서 단 한 사람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단은 일평생 쫓아다니면서 괴롭힙니다. 그렇죠? 이 권세를,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요 2026년 3월 8일입니다. 그렇죠?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지 2026년 3월 8일이 됐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역사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세계 학자들이 모여가지고요, 도대체가 날짜를 정해야 되겠는데, 글로벌 시대고, 이렇게 전 세계가 소통하는 시대니까 날짜를 정해야 되겠는데, 날짜 기준을 어떻게 연도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 게 좋겠냐니까, 이 인류 역사에 가장 영향을 끼친 그 분을 기준으로 삼더라고요. 그래서 이 불신자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조사를 하고 검토를 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 역사 전체에 가장 영향을 끼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신 해를 1년으로라고 하자. 그런 거예요. 그분이 오시기 전과 오신 이후로 나누자. 기준을 그분으로 태어난 날을 하고 그분의 오시기 전과 그분의 오신 이후로 나누자. 그래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역사의 기준점을 딱 삼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분이 오시기 전을 BC, Before Christ. 그분이 오신 이유를 예수께서 오신 이후 AD, 서기. 그 서기 2026년 3월 8일. 도대체 예수가 누구시길래 역사의 기준으로 삼느냐는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인생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전할 때에요, 기준점을 어디로 사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받은 그날을 기준으로 삼아요. 내가 구원받기 전에 내 인생이 어떠했는지, 구원받은 이후에 내 인생이 어떠했는지. 성공이 기준이 아니었어요. 돈이 기준이 아니었어요. 명예가 기준이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기준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내가 전에 자랑했던 것은 전부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그랬어요. 이제라도 여러분들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기준을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난 자는 인생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저는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내 인생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 중간에요, 제자들에게 한 가지를 딱 물었어요. 너 대학 어디 나왔니? 그거 안 물었어요. 너 성공했니? 그거 안 물었어요. 너 집 몇 채냐? 그거 안 물었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그러니
나를 너희들이 1년 반 따라다녔는데 중간쯤이라 그래 학자들은요. 예수님 3년 공생에 하셨잖아요. 중간쯤 오셔가지고 지금 점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차를 타다 보면은 운전하다 보면 차를 중간중간에 카센터가 점검을 하잖아요. 그러듯이 예수님께서 1년 반 정도 사역을 하시고 난 뒤로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니? 여러분들은 예수가 누굽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그리스도 맞습니까? 여러분의 주인 맞습니까? 여러분의 죄와 사망, 흑암 권세 구원하신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시로 여러분 믿고 고백을 하시는 것입니까? 나는 그렇다고 믿어요. 그렇죠? 또 그 고백을 계속 할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증거하실 전도자로 저는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만드실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거든요.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이때에 주님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죄에서 사단에서 운명에서 건지신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베드로를 보고 말하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돈 많은 사람, 인간적으로 성공한 사람 복이 있다 그러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고백하는 너 진짜 복이 있다. 이는 네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신 거야. 계시로 알게 하신 거야. 내가 네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고 웅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너에게 기도 열쇠를 줄 것인데 땅에서 네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야. 그리고 그 말씀의 예언대로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초대 교회를 딱 세우잖아요. 그런데요, 이것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신신학이라고 그러고 인본주의라고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신신학은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유튜브다 이런 거 얼마나 이 설교에 이게 범람한지 몰라요. 신신학, 자유주의 신학에서는요, 우리 좀 유럽이라든가 미국은 다 넘어가 버렸어요. 다행히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는 믿음의 선배 목사님들이 또 장로님들이 평신도들이요 진짜 믿음을 지켰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책을 보니까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으로 표현을 했더만 피투성이의 전쟁을 했다. 영적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하면 총 가지고 왔다 갔다 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전쟁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신학자들이,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그래서 장로님들이 그 돈 벌어가지고 그 신앙을 지키려고 믿음과 진리를 지키려고 그렇더라고요. 오늘의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받는다는 게 우연이 아닙니다. 나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교회,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정말 나는 고맙게 생각을 해요. 우리는 고마워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과 신신학은요, 하나님의 주권 강조 안 합니다. 인간의 의,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고 자랑하고 그럽니다. 죄와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윤리와 도덕을 복음보다 더 강조합니다. 그리고요, 그들은 인간의 이성과 이 합리적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기적과 이적 있잖아요. 싹 빼버려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요, 바다 가운데서 걸어서 다 오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라고 일하세요? 그걸 쏙 빼요. 어떻게 하냐? 어떻게 사람이 바다 위로 걸으려면은 한쪽 발이 빠지기 전에 빨리 들어서 걸으면 되는데 어떻게 걸을 수 있냐? 이론적으로 과학적으로 그게 맞는 말이지만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쏙 빠져버리지.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간 글이 있을 수가 없다고. 예수님이 갈보리, 갈릴리 있잖아요. 갈릴리. 거기 해변 가에, 얕은 물가에 이렇게 걸었을 것이다. 이렇게. 걸었는데 제자들이 딱 보니까 물 위로 걷는 것처럼 보였을 것이다. 근데 오늘 성경 보면 여러분 바다 한가운데 그래요. 그 물 위를 걸으사. 여러분 그 설교요 계속 들으면요 있던 믿음 싹 빠져나갑니다. 하나님 안 믿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예배, 경배 없어져 버려요. 불신자와 똑같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러한 복음을 듣고 정말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고 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강조한 이 설교를 듣는다는 것은 참 여러분이 선택받은 분이시고 참 소중하고 귀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분명은 중요한 세계복음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그리스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우리를 걸을 수가 있고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섭리하심을 여러분 올바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냐. 처음에는 제자들도 못 깨달았어요. 저는 참 감사한 게 뭐냐면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전 건축할 때 참 수고 많이 하고 하나님 참 감사해요. 참 우리 장로님들, 우리 중간 믿음 있는 분들이, 우리 장로님들 믿음 있는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 참 감사해요. 그리고 믿음 있는 제 아내를 만난 걸 감사하고 내 자녀들이 믿음을 가졌다는 게 참 감사해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할 때게요. 중간에 성전 건축을 중간에 중단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요 여러 번 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마음속에요 불신앙이 싹 들어오더라고요. 이러다가 성전 그만두는 거 아닌가? 야 이러다가 이거 성전 건축하다가 감옥 가게 생겼네. 이게 딱 들어오더라고요. 이거 성전 건축하다가 이게 끝나면 무신자들한테 이거 창피해서 어떻게 하지? 이렇게 오더라고요. 불신앙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게 무슨 생각이 딱 드냐면 아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았겠냐?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과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았겠냐? 10년 전부터 성전군에서 기도를 했는데 안 들었겠냐? 길을 만드신 하나님이 성도의 기도를, 나의 기도를 안 들었겠냐? 들었을 것이다. 믿음이요 싹 들어오더라. 그러면은 기다려보자. 하나님 하시겠지. 근데 하나님이 도저히 불가능해서 성전 건축을 마무리를 딱 하시더라. 어떤 때 교회에 경제 문제가 오면은요, 염려가 오더라고요. 그때 무슨 생각하냐. 하나님이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빛의 경제 회복해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안 들었겠냐? 들었을 것이다. 기다려보자. 하나님의 교회 주인이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안 들었겠냐?
난 우리 렘넌트를 보고 참 자랑스럽습니다. 난 우리 렘넌트를 딱 보면 어떤 때냐, 걱정이 있다 보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 안 들었겠냐? 렘넌트들이 우리 장로님들 기도에 안 들었겠냐? 들었을 것이다. 반드시 삶 서밋으로 세워졌을 것이다. 늘 믿음의 싸움을 해요. 근데 시간을 지나고 보면요, 하나님 그대로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믿음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병든 분 계십니까? 그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 기도에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실 것입니다. 반드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시면은 몇 달만 기도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번 보십시오. 예,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요, 무리와 작별하신 후에 산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오늘 그렇게 말씀 나오고 있죠? 예수님 무리를 다 보내시고 나서 예수님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셨다니까요. 기도를 딱 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 무슨 기도를 했다고 여러분 생각되십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기도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 목자시잖아요. 우리의 중보자시잖아요.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교회들, 사도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기도하신다는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에 보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나라와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중보자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왜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구원할 수 있을까요? 우리를 온전히 견인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까지 이르게 하실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위에 죽으시고요,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다 전가되잖아요. 그걸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친히 의롭다 하시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그분의 이름을 찬양을 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분이 나의 의요, 나의 공로요, 나의 능력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를 중보자로 삼지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망할 수가 없어요. 그건 우리의 대표자예요. 이 언약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는 절대로 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예수님께서요, 오병이어를 다 끝내시고요, 오병 기적을 베풀어가 계시고 나서 재촉을 제자들이 즉시, 본문이 그랬어요. 즉시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즉시 그 제자를 어떻게 하셨냐면요. 건너편으로 가라고,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서 보냈어요. 그래서 가다가 밤중에 풍랑을 만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촉을 하셨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예수님 의도적으로 보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바다에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막 위기가 오고 막 그랬거든요. 그게 사고입니까? 사고 아니에요. 문제입니까? 문제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내셨어요. 파송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이 바다는 이 세상을 말을 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고통당 이 세상을 말을 해요. 우리를 교회를 이 땅에 세워놓고 이 땅에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다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 세상을 살리도록 하나님이 딱 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에 가서 풍랑 때문에 고통당할 때에 잘못된 거고 사고당한 거고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제자들의 여정이에요. 세계복음화 여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밤 4경쯤 돼가지고요. 바닷가에 걸어가세요. 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의 한란과 문제 속에, 갈등 속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언약을 잡으세요. 그분은 단 일초 한순간도 우리를 놓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야. 그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붙잡을 때마다 뭐라고 하냐. 너 위롭다. 그 시간이 바로 언약을 성취하는 시간이고 함께하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너희로 간 것이 사고가 아닙니다. 요셉이 너희로 간 문제가 아니에요. 요셉을 향한 언약을 성취하는 시간이고 응답의 시간, 능력의 시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다 위로 딱 걸어서 오시니까 제자들이 유령인가 하여서 소리를 막 질러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헬라어 말로요. 그 무슨 뜻이냐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 만났을 때에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야. 그 말 뭐예요? 나는 하나님이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 말라 그 말이 나는 하나님이야.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내가 너희를 책임질 거야. 오늘 여러분이 믿음을 회복하시는 모든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메시지 말씀만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237 전도를 위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제자들을 풍랑 있는 바다의 여정으로 보낸 것은 문제도 사건도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이 세상으로, 그저 문제 있는 세상으로 보내신 것은 사고도 아니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시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인 줄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제자들이 승리했던 것처럼 여러분은 승리한다는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살리는 정말 망대를 세우는 아침낮 밤 정말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찾고 믿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